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올해 한 해 동안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부부싸움을 했던 이 라헬은 아마 이 자기 남편이 내가 남편을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말 듣고는 아이고 그래서 한 발자국 물러섰던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이렇습니다. 1대0으로 패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방법을 제시하게 되지요. 자기 여종 비라를 당신의 첩으로 이제 받아들여라. 그래서 아들 낳게 되면 그거 내 이름으로 올리면 되지 않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무릎에 두리라 그랬는데 이 무릎에 둔다고 한 것은 입양하겠다고 하는 뜻이죠. 자식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키울 것이다 그런 말이지요. 원래 입양하는 절차가 자기의 무릎에 놓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지요. 이 사타구니 이 두 무릎 사이에는 생식기가 있잖아요. 생명의 통로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거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에 보내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 손을 넣고 환돈뼈에 손을 얹고 그랬죠. 손을 넣고 그것도 우리 생식기 밑에 있는 그런 있는 뼈인데 그 약속했다고 하는 뜻이죠. 아주 귀중한 약속했다. 또 성경에 보면 이 뒤에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요셉 지파가 없죠? 요셉 지파가 없으면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해서 손자이지만은 자기 아들처럼 받아들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형성하도록 만들죠. 그럴 때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입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키우겠다고 얘기하고는 그 빌하를 그 여종되는 빌하를 이 야곱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지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아들 낳게 됐는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뭐 억울함을 풀었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단이란 말은 심판했다. 재판장이 억울한 사람이 오게 되면 재판했다 그런 말이죠. 재판장이 억울함 푸는 것이 재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판했다. 단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이 무슨 억울함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기를 못 낳아서 억울한지 어쨌든 간에 그 억울함을 풀었다. 자기 나름대로 억울하다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이름을 단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다니엘서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바빌론 포로 갔던 그 예언자 다니엘인데 다니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 마찬가지로 다니엘 말은 심판한다 그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겠죠? 심판한다. 다니엘 심판자라.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았는데 납달리라. 경쟁한다. 경쟁해서 이겼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그렇게 번역했지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쟁을 경쟁하여 이겼다. 좀 뜻이 애매하죠. 하나님의 경쟁을 경쟁하여 이겼다. 이거 뭐 이 언니와의 경쟁인지 하나님과의 경쟁인지 이 레아와의 경쟁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경쟁인지. 근데 언니와의 경쟁이라고 그러면 여전히 그 싸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되겠고, 그 하나님과의 경쟁이라고 하면 아마 라헬이 그 자기 남편 야곱의 얘기를 마음에 귀 기울여서 새겨 들으면서 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했다고 볼 수 있는데, 라헬이 뭐 하나님과의 경쟁까지 생각했겠어요? 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인 눈이 그녀에게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여기 그 하나님이란 말을 크신 분 그런 뜻으로 본다 그러면 이 우리말 성경이 더 번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그런 말로 풀이하는 것이 더 아마 옳은 표현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헬은 부단히 남과 비교하고 이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지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는 거 보고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패배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비교, 그런 것이 문제지요. 쓸데없이 이겨보려고 하는 것, 자기 힘 자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집에 좋은 차를 샀습니다. 아니, 옆집이 좋은 차 사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옆집에 또 뭐 애들이 어떻게 됐다, 좋은 집을 뭐 구입했다, 옆집 자녀가 대학에 잘 지나게 됐다.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서 자기 남편을 욕하고 자기 아내를 어떻게 얘기하고 저 집 아내는 뭐 하던데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시원치 않지만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는지 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건데 지금 있는 현상만 보고는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 참 문제입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는 그 애들 손녀 손주하고 안그리형에 뭐 썰매 타러 간다고 그래서 저도 운동 삼아 이렇게 나갔다가 그러면 아주 눈이 너무 많이 오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이거 아주 힘들어가지고 혼나긴 했어요. 그래서 눈사람도 만들고 또 집도 눈집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손녀 다은이가 집을 지으면서 저 사람보다도 거기에 다른 애들도 집 짓는 이글루를 짓는 집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보다도 저 애들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아이고, 그래 더 크게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아주 아둥바둥 그러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눈집을 지었습니다. 다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해가 지려고 해서 다 지지도 못하고 그냥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 다은이를 보면서 이게 본능적인 것일까? 남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 것인가? 자기 만족할 만한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런 마음은 남보다 더 크게 지어야겠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 가온이 비교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 남과 비교할 때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도 뭐 아둥바둥 막 서두르면서 하게 될 때에 쓰러지기 쉽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멀뚱 남이 처삼첫 벌초하듯이
구경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냥 중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차 타고 가면서 그 손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너 달리기 하더라도 남이 쓰러지더라도 남보다는 한 걸음 더 가서 쓰러져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이 말 듣고 있던 우리 찬미가 아버지 왜 그런 말 하냐고, 왜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냐고, 그런 얘기해서 그렇기도 하구나. 이 참 나도 암암리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사실 이런 것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좀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나도 모르게 그런 거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더 해야 되고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되고, 물론 그런 좋은 것 때문에 발전한 것도 있지만은 정말 옳은 것인가, 정말 내 마음가운데 평강은 있는 것인가, 보다 잘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과 비교하게 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의 정신이 뭡니까? 남보다 빠르게, 남보다 높이, 남보다 멀리, 그렇게 표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보다 높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남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보다 빨리, 보다 높이, 보다 멀리, 그것이 올림픽 정신입니다. 참, 그 대상이 남일 때 참 행복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록보다 갱신하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얼마나 고상합니까? 자기의 인격이 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의 실력과 기술이 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 이런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참 좋은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남과 비교해서 경쟁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다 잃어버리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경쟁 아름답습니다. 배우기 때문에 아름답지요. 자기 발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추구하는 것이 귀중한 것인데 그것이 남과 비교해서 남과 어떤 이겨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올바른 선한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남을 짓밟기 위한, 이겨보기 위한 그런 경쟁이 될 때 만족감이 없기 쉽습니다. 며칠 전에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만은 일본 올림픽 열리는 거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그 쫄딱 망해야 되니 열리면 안 되니, 물론 방사능이나 아니면 코비드 때문에 더 열리면 될까 안 될까 그런 걱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일본의 올림픽이 코비드도 다 정리되게 되고 또 방사능 문제 이런 것들 다 정리가 잘 되어서 잘 한다 그러면 올림픽 열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일본의 올림픽 경기하러 왔다가 한국에 여행 오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도 덕보는 거 아니에요? 자꾸 너무 비하 발언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실 도구나 이런 것들은 다 중국제가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점점점 발전해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 일본이 그렇게 발전했을 때 선풍기 하나 못 만들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계도 도면 하나 얻으려고 술 대접하고 그런 일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그렇게 될 때에 잘못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일이 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윤동주의 시 가운데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다 아름답고 좋습니다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죠. 남하고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도를 닦듯이 걸어가는 것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한 예수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듣지요. 내가 이제는 젊어서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 내게 띠를 띠우리니 이끈 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 어떠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찌 될까요? 나는 그렇게 된다. 저 사람은 어찌 될까요? 이 말은 무슨 말? 요한이었죠. 성찬식 할 때 마지막 그 만찬할 때에 떡을 떼던 예수님 품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두 번째로 우리 중에 팔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게 머무르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너는 나를 따르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비교하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가는 삶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 있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지만은 그 눈에는 깊은 슬픔, 만족이 없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행복을 잃은 한 여인.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늘 입으로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승리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공허해 있는 존재, 바로 라헬, 울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라헬과 같이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라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의 얘기가 나옵니다. 랍비가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굴뚝에서, 껌정이 많은 굴뚝에서, 연기 나는 굴뚝에서, 뭐 이제 그쳤겠죠. 굴뚝에서 굴뚝 청소하러 갔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 얼굴에는 껌정이 묻었고 한 사람 얼굴에는 깨끗했다. 두 사람이 나왔을 때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그렇게 묻지요. 여러분, 누가 세수를 할 것 같아요? 껌정 묻지 아니한 얼굴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할 것이다. 왜냐?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껌정 묻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자기도 껌정 묻었을까 봐 세수한다는 것이지요. 남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기 위치를 발견하는 것, 귀한 일이죠. 물론 그 뒤에 다시 선생님이 묻습니다. 다시 얘들아, 꿀뚝에서 두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그럼 애들이 또 이게 무슨 질문이야? 그렇게 묻죠. 예, 그 질문은 우문이다. 잘못된 질문이다. 같이 굴뚝에서 나왔는데 시커먼 재 있는 데서 나왔는데 어찌 껌정 안 묻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굴뚝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모습이 그 속에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점점 더 변해가고 발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남의 잘못과 남의 부족을 바라보면서 자기 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증진을 갖고 오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한 해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인지 입으로는 감사, 찬양, 행복, 복받아라 얘기하지만은 내 중심에는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